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일하는 곳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여기 좀 불편하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혹이 있다. 그래서 그 혹을 좀 이쪽에 있는 혹을 좀 떼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혹을 떼었는데 보니까 그 혹이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침샘에 걸리는 희귀한 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이 떼어내고 보니까 이제는 림프구에 전이가 돼서 지금 이제 스테이지 4 캔서로 이제 고생하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되게 젊으신 사모님이시거든요. 한 지금 40대도 안 되신 막 이제 40대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을 보면서 사역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셨고 또 마음속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섬기려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암이 한번 탁 걸리고 나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찾지는 마십시오. 시편 90장 15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90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기억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제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친밀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친밀함 없이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친밀함을 두려워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뭐였죠? 상처였어요. 맞아요. 상처는 친밀함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한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뭐니 해도 돈에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 관계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성취감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나는 살아남았다, 미국에서 살아남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존감에서, 아니면 순간의 넉넉함과 어떤 쾌락을 통해서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관계를 위한 사람들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떠나서는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나는 아닌데 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은데 별로 사람과의 관계 필요 없는데, 나는 그냥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갓난아이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좀 저를 가만히 놔두세요. 저 고독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고독을 이렇게 곱씹는 갓난아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아이 없어요. 사람을 싫어하는 어린아이들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 싫어하는 어린애들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애들은요, 사람 엄청 좋아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악과 상처로 어느새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스스로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 놓은 감옥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캐스트어웨이? 보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라 이쪽 편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아주 상을 많이 받은 영화인데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죠? 탐 행크스. 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탐 행크스가 페덱스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근데 비행기 사고가 난 거예요. 추락을 해가지고 탐 행크스 혼자만 딱 살아남아가지고 무인도에 이렇게 가게 된 세팅입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서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중에 어떻게든 결국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그를 무인도에서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음식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무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고독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그 배구공에다가 자기의 피로 손을 탁 찍어가지고 그 친구를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며 그 고독을 달래던 그 톰 행크스의 모습이 머릿속에도 아직 선하는데요. 우리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 관계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친밀함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친밀함이 없이는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죠. 이토록 관계가 중요하고 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또 친밀함이 없이는 관계를 할 수 없는데 왜 우리는 관계를 두려워하고 피할까요? 왜 친밀함을 두려워하고 피할까요? 그 친밀함을 나누었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부모, 자식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서 그 친밀함에서 우리가 멀어진다고 지난주에 나눴죠.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친밀함이 두려워지고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참된 행복도 누릴 수 없고 또 참된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또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치유하신다. 이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내적 치유 여러 가지 상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까? 그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실까요? 오늘 한번 마태복음 18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읽었던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읽었던 말씀 한번 봅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세요?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렇죠.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용서로 치유해 가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용서라는 이야기. 우리는 용서 받아야 되고 또 용서를 해야 한다.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여기서 용서하면 안 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용서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서해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는 데는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용서하는데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야말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그 상처를 치유할 거야. 이별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도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 가운데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껴안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참된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목사님, 저 용서했어요.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정말 참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때 생각만 하면, 그 당했던 때문에 생각만 하면 마음이 계속 울컥해요.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더 이상 사람들이랑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용서했지만 그 사람 얼굴 보고 제가 웃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용서하는 것일까요? 얘들아, 너희들도 용서할 수 있니? 성모가? 너 용서해봤니?
갑자기 깜짝 놀랐지. 네 이름 불러가지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참으로 우리 용서하지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 베드로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응? 베드로에게 한 형제가 있었는데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저놈 이러면서. 누구였을까? 아마 베드로의 라이벌 요한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라고 하니까 용서를 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또 생각나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한 7번 정도 용서한 것 같은데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려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한 7번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히브리 문화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한 7번 용서하면 하나님도 받아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잘못하고 하면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하시나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한 3번 하면 좀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3번 하면? 한 번은 그래, 한 번 넘어간다. 2번? 저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하네. 3번? 저런 나쁜 놈 새끼. 저 자식이라면 내가 상종을 말아야지. 이게 사실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엄청 쓴 거예요. 그렇죠? 7번이면 사실은 사람에게는 이거는 뭐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답이 베드로 뒷골 이렇게 뒷골을 잡게 만들죠. 예수님 답이 뭐죠? 예수님 답이 뭡니까? 한번 거기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요? 3 뭐라고? 현아 뭐라고 써 있어? 성경을 봐야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7번 뿐만 아니라 7번씩 아니죠. 70번씩, 그러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입니다. 얼마죠? 7, 7에 49. 490번을 용서하는. 정말 여러분 한 사람당 490번씩 용서하시려면 아마 잠을 여기 못 이루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 문화에서 10은 또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은 완전하고 또 완전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또 다시 7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10 곱하기 7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 형제를 용서하는데 완전하게 용서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입니다. 오직 완전한 용서만 여러분들을 상처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 용서는 다른 사람도 자유하게 할 수 없고 또 여러분도 상처에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용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용서야 예수님이야 가능하지,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를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단서를 얘기하십니다. 그 단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나와 있는데요. 용서할 수 있는 단서는 너에게 있지 않다. 용서할 수 있는 단서는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상처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hurt people? 뭐죠? hurt people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용서의 원칙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용서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Only forgiven people forgive people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용서받은 사람밖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용서의 원칙. 여러분들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답답해서 7번 하면 됩니까? 그때 7번씩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시는데 이 이야기가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돈에 대해서 나오지만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한 관리가 있었어요. 이 관리는 임금에게 엄청난 돈을 빌렸습니다. 얼마를 빌렸다고 여기 성경에 쓰여 있나요?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얼마 빌렸어요? 시험점에 얼마 빌렸어요? 나를 너무 그렇게 뚫어지게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얼마를 빌렸어요? 얼마를? 10,000달란트. 그래요. 10,000달란트를 빌렸다는 게 1만 달란트예요. 자, 여기 제가 수학 잘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수학 잘하시는 분 있으시죠? 여기 이과분들 있으시죠? 예, 수학 잘하시는 분들. 자, 제가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34kg입니다. 그러니까 순금 34kg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금 1kg이 얼마일까요? 예? 금 1kg이 돈으로. 네, 돈은 얼마일까요? 금 1kg, 금괴 하나가 1kg인데 그게 금 1kg이 하나에 40,000달러입니다. 40,000달러. 알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수학 잘 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2kg은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뭐? 예, 제가 계산한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금 한 달란트가 32kg이기 때문에 그럼 금 한 달란트는 130만 달러입니다. 그냥 대략해서. 근데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300억 달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가 지금 이 임금에게 1,300억 달러를 빚진 겁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이 임금님도 참 넉넉하신 임금님이시구나. 뭐 한 사람에게 뭐 1,300억씩 빌려주시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한 사람에게 1,300억을 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관리가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종으로 다 팔려가게 생겼고 자기는 노예가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1,300억 달러가 여러분 만져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되시죠? 만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탕감해 주십시오. 이거 사정을 해준다고 아무리 사정을 하지만 내가 이거 해줄 수 있겠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1,300억 달러를 빌렸는데. 근데 참 이 임금 대단하신 임금이에요. 사정이 통하는 임금입니다. 통이 크신 임금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그 넉넉한 임금 마음 가운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그래, 이제부터 넌 자유다. 한 푼도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임금이 하였던 거예요.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No string attached. 그렇죠? 그리고는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다? 뭐? 용서에 대한 비유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베푸시는데,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이렇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번이나 용서하시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주님 저 딱 7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더도 덜도 말고 7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7번만 용서를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7번은 좀 넘어가고 한 100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100번만. 그럼 제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있어요? 없으시죠? 펜 있으시면, 그 앞에 종이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살짝 몇 번만 용서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숫자 한 번만 적어보세요. 그 옆에다가. 왜 웃으세요? 그래서 해보라니까. 몇 번 용서하시면 공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무한대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한대 그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예?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가 필요한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오셨고, 그리고 내가 나의 마지막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셔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여러분에게 바라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완전히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겠죠. 여러분, 용서는 내가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너그러운 사람이면 용서할 수 있고 너그럽지 않은 사람이면 용서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용서로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난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아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10,000달란트 용서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기분을, 이제 난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면제하고 그냥 막 했으니까 뭐 거기에서 막 달려 나오지 않겠어요? 막 이러면서 뛰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룰루랄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탁 하고 어떤 사람 만난 거예요. 누구?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얼마? 한 100불 정도 되겠죠. 하루 일당이니까. 그렇죠? 100데나리온을 100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1데나리온 100불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00불이죠. 그러니까 10,000불도 큰 돈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10,000불 큰 돈이죠. 그렇죠? 10,000불 정도 빚진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1,300억 달러 지금
탕감받았어요. 룰루랄라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나한테 만 달러를 빚진 사람을 탁 하고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땅한 게 여기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이거 레토리컬 퀘스천이잖아요. 답이 있는 퀘스천이잖아요. 마땅히 용서해야죠. 그렇죠?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1300억 달러를 용서받은 이 사람이 만불을 빚진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내 돈 내놔!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막 이랬는데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놈을 옥에 가둬라. 그래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의 친구들이 저 사람 너무한다. 뭐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더니 그렇게 탕감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임금의 귀에 임금의 귀에 그 이야기 들어가 있어요.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나쁜 놈 다시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1300억 다 갚으라고 해라. 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Forgiven people, forgive people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거나 넓거나 사람이 좋거나 나쁘거나 거기에 우리의 용서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 1300억 달러를 탕감받은 사람과 너희가 똑같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취소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다 외우시죠? 주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기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것,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이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또한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를 해도 정말 내가 용서받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회개를 해도 양심이 시원해지지 않게 합니다. 완전한 용서가 없기 때문에 상처는 점점 굳어지고 여러분의 쓴뿌리가 되어지고 그 상처는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처를 얼룩진 여러분의 인격은 관계를 깨어뜨리고 망쳐놓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없게 하며 은혜도 누릴 수 없게 하고 성도들 간의 친밀함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받는 저주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일서도 한번 봅시다.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된 용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죽여버린, 내 마음속에 살인한 그 형제 자매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는 것은 곧 뭐와 같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관계적인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의 존재를 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벌써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미움은 막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이 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괜찮아요. 미움은 곧 무시요, 미움은 곧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했어요. 그렇지만 별로 관계할 마음 없어요. 용서했다니까 목사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사람과 꾸준히 거리를 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어요? 승주야, 내가 너 용서했다. 그렇지만 난 네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범이야, 내 용서했거든? 근데 너랑은 내가 꾸준히 거리를 둘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위안하는 것이실 뿐이지 절대로 용서가 아닙니다. 이게 용서가 아닌 걸 아시겠죠?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용서이지 여전히 그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속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꾸준히 거리를 두고 그 사람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냐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지독히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다시 관계할 마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려면 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밖에 알지 못하고 지독히 이기적인 나를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지독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지독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같이 이기적이고 지독히 나밖에 모르는 그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야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 찍지 마세요. 너 나 찍혔어. 이런 표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들 이마에 턱턱 이름표를 딱 붙여놓지 마십시오. 얼굴만 보면 쟤는 거짓말하는 애. 이름을 아니고 딱 얼굴만 보면 쟤는 거짓말하는 애. 쟤는 조심해야 돼. 쟤는 싸가지 없는 놈. 저놈은 나쁜 놈. 그렇게 찍어놓았던 그 이름표를 붙여놓는 것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오늘은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나쁘고 재수가 없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방 은혜 주시면 내일이라도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런 사람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세요. 그러면 기대가 반드시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한테 기대하면 제가 분명히 예언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놈 나쁜 놈 찍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마에다 탁탁 붙여놔야 됩니까? 저놈은 기대할 놈이 못 돼. 아니요.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다가 기대가 무너지면 기도하십시오. 기대가 근데 변하지 않아. 저 사람 진짜 기도하는데도 안 변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딱 하고 붙여주신 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 예진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고 딱 붙여놨는데 왜 거기에다 대고 다른 이름표를 딱 붙여놓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터이니 여러분들은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시고 참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자기 사랑 회개해라. 너 사랑하였던 그 사랑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리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옆 사람 얼굴 잠깐 보십시다. 뭐 처음 오신 분들이야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용서해야 될 사람 있습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 있으면 옆 사람 얼굴 많잖아요. 속으로 다 있으면서 그렇죠? 한번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저기 부인과 남편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여보, 나 여보를 완전히 용서해. 뭐 그럼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전한 게 뭐가 됩니까 아직? 아니 이렇게 실망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이제까지 하나님께 전한 게 뭐가 돼요? 다시 여보 나 여보를 완전히 정말 no reserve 아무것도 없이 여보 난 여보를 완전히 용서해. 아들아 내가 너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한다.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를 완전하게 용서해요. 형제님 자매님 저 당신을 완전하게 용서합니다.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용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유케 할지, 이것을 우리의 공동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유케 될지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용서하고 완전하게 자유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용서한다고 하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용서를 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서럽고 또 섭섭하고 또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은 나의 미련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면 자꾸 핑계를 대고 용서할 수 없다 얘기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용서의 근본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하나님 다시 배웁니다. 여전히 이 10,000달란트를
사함받은 주제에 100데나리온을 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좀 치유하여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떠한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기다리며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이끌어줄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천국과 같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질 그 날을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셨으니 우리 새누리 공동체 가운데 그 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